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를 이름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맏형 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두 번째 열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존귀한 목사님들을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에 인도받게 하시며 혀끝에는 복음이 녹아들게 하셔서 입을 열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들으면 살아나는 생명의 언어들이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짧은 시간 요긴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종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믿음학교 2 스텝 3에 3과 나의 드림을 찾아서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 정복한 후에 몇 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자세히 보면은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행적을 찾을 때 어제 행적도 찾고 오늘도 행적도 찾고 내일의 행적을 찾는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여호수아가 되는데 세상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아니면 또 돌을 닦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기만의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되면 교주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다 그러는 게 스스로 뭔가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학이 없고 성경의 온전한 배움의 틀이 없이 기도 하나로만 갖고 무엇을 뚫고 지나가면 그것을 설명하고 해설할 때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신학이 꼭 나쁘다고만 배제할 것이 아니라 신학은 이틀이면 그 사람의 가는 기찻길 레일과 같아요. 탈선하지 않도록 올라타면 종착역까지 쭉 가게 하는 기차 레일과 같기 때문에 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의지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종교에 있는 리더십이나 사이비들은 보면은 신학이 없어요. 스스로 깨달은 거지.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지 그런 건 없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나는 반드시 반응을 하고 행동할 때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그리고 매주 쌓아 올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이겠죠. 그러면 한 번만 쌓아도 될 것 같은데 왜 매주 쌓아야 되느냐. 그거는요.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자꾸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 뜨면 오늘 좋을 것 같은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박사학위 가지고 어렵습니다. 돈 많다고 그것도 힘들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내 삶에 펼쳐지는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모든 길을 반듯하게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내 인생 전반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하루만 지나도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내년 일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평생 쌓아 올린 후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가 이 쭉 가는 모세 때부터 따라오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걸 마치고 나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쓴 말 참 위대한 말 같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한마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한마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드림의 고백입니다. 드림의 고백. 그뿐 아니죠.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이 위기 때에 일하도록 기도를 같이 꼭 접붙여야 돼요. 믿음은 나는 믿습니다. 요거만 하나 가지고는 말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믿습니다고,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열쇠가 돼서 문제를 풀어내려면 기도라는 것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는 참 신기하게 하면 할수록 내용이 많아져요. 이상하게. 적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응답을 전제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들어오는 말이지만 기도의 1순위는 내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물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과 권세와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1순위는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그 믿음과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드림이라는 현실을 만들어내요. 딱 그 결정체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고 기도가 녹아있다. 요 두 개가 딱 섞어지면 어떤 알맹이가 뚝 튀어나오느냐? 드림, 요거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요게 본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지금. 드림의 가장 으뜸은 구약에서는 제사와 제물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배와 헌금입니다. 이게 드림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유대인들이 수장절이라고 되는 이 초막절에 한 해의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날 한 번 드린 11조로 나라의 1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1년 동안 벌은 돈의 10분의 1을 이때 본국으로 보내는데, 이들은 그래서 교회 세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의 10분의 1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위해서 직장도 다니에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일도 해요. 사업도 해요. 돈도 벌어요. 이 절기 하나를 지키려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개념은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과는 시작부터가 다르죠. 우리는 고작 해봤자 월요일부터 주일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은 1년을 준비합니다. 이 하루를 이걸 위해서. 한 주간의 절기를 위해서 한 해를 준비하는 1년짜리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조금 흉내만 낼 뿐이죠. 수장절이다, 맥추절이다, 이렇게 조금 흉내만 낼 뿐이지 1년 동안 만들어서 지키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들은 매일 10분의 1을 뭐 하느냐? 모아둡니다, 이 사람들이. 은행이 없을 때는. 근데 지금은 10분의 1이라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모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본국으로 전체를 송금을 하죠. 이스라엘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은 매주 또는 매달 11조를 드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수장절이 되면 더 다른 감사를 드려서 특별한 드림을 행하죠. 그래서 이들의 사고는 민족이 우선이에요. 나라가 먼저임이죠. 이거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뇌에 박혀서 자라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결속력과 하나됨이 매우 강한 나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연합과 단합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완벽해 보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정신세계는 우리들이 그 일반 크리스찬보다 훌륭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들은 모든 일상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모든 게 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잠을 자도 하나님을 향하고, 아주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다르죠.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정도만 향하는데, 이들은 그냥 1년 내내 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개인적 드림이 아니라 민족적 드림이에요. 참 배울 만한 거죠, 이 민족적 드림. 이런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들 정신세계는 수천 년부터 하나님만 유일신 신앙이 뇌 속에 아주 세포로, 다른 세포가 하나 있다면 그 세포죠. 유일신.
하나님만 유일신.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어? 이러지 않으면 돌아설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응? 어릴 때부터 평생을 유대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그의 정신세계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깨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제 영적 체험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문제도 해결받고 뭐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훈련받는 학생들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았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나의 영혼 중에 어떤 부분이 변화를 이루었을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교훈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여호수아는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을 다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도 봐야 되고 우리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나의 드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하기 전에 나보다 먼저 일하심을 보아야 내가 드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 믿음도 잘하지만 드림도 나타나요. 내가 주저앉을 때 내 손 잡아주시는 것도 봐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되는 것도 봐야 되고 예배드리다가 젖과꿀이 흐르는 것도 봐야 되고 내 가정의 일하심도 봐야 되고 사업장 뭐 직장생활 다 손대주심을 볼 수 있는 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거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제의 하나님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게 바로 나의 드림이죠. 나의 과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드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첫 번째로 과거를 보고 하나님께 드림을 행했어요. 어제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운 걸 다 봤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감사해요.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일은 보여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미래의 문제가 하나님 손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희망이 되는 순간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내 문제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는 분명한 나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미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미래의 내 가정, 내 사업장, 내가 섬기는 교회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미래를 분명하게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교회도 보여주시죠. 무엇보다 내일의 나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드림이라는 신앙 행위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고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부유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내일의 드림이다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어제의 드림도 있고 오늘의 드림도 가리켰고 뿐만 아니라 내일의 드림도 가리켰고 이제 오늘의 하나님도 말을 하는데 사람은 해결해야 될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살아도 오늘의 아픔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셔가지고 내 대신 오늘 싸워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현재는 늘 불확실하거든요. 그럼에도 현재의 하나님은 늘 나 대신 싸워 승리하게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말할 때는 하나님 내일 나 불확실합니다. 내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하나님 쓸 때는 하나님 오늘 나 흔들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걸 썼거든요. 여기 보니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가장 민감한 시간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감한 때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시고 내 약함과 싸워주시고 내 위기에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 외곽에 두면 안 됩니다. 삶의 제일 으뜸된 자리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참 자기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때가 되고 있어요. 주인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주인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주인을 수시로 바꿔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 쉽게 갈아타요. 좋지 않은 거죠. 교회를 다녀도 자기 주인이 예수가 아닌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은 몰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드림이란 믿음의 삶이 나타나질 않아요. 죄사함이 없을 수도 있고 내 인생 전부 중 오늘이라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점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영혼도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도 있어야 되고, 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 육체 가운데 흐르는 이 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돼요. 회개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제와 내일 그리고 오늘이라는 출발점에 계시게 하는 거죠. 어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도 함께 한다. 이런 모습. 성경에 집을 나간 그 탕자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써버렸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열매를 먹고 있다가 이제 너무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나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해요. 이제 그런 아들을 위해서 이제 드림을 준비하는 아버지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두고 봐야 될 것이 아버지의 사랑만 보이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잡은 그 송아지, 맛있는 향기로운 냄새나는 송아지만 보이는가?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의 그 펼쳐놓은 잔치상이 보이는가? 이건 뭐 다 귀하고 좋은 거죠. 그럼에도 한 가지 명심해야 되고 확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건 아버지의 송아지나 잔치상보다 탕자 아들의 변화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변화를 보고 송아지라는 드림을 준비한 거죠.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송아지만 기다리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오늘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바르게 정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혼이 되었는가? 이런 자들은 드림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변화를 먼저 결단하자. 그래서 이 수고는 하늘을 향한 수고이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수고이며 영원한 상급이 있는 수고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제의 드림이 있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집약하려면 뭐가 있었냐? 모세의 종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모세의 사역을 돕는 드림을 했습니다. 드림이 아니라 드림이에요. 거기 오타가 또 나왔네. 여호수아는 어제의 드림,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늘의 드림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7족속을 오직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 중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림으로 이 일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일의 드림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죽고 없어도 자신의 가족과 후손 모두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을 따른다 해도 자기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는 드림,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 드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알려준 믿음의 드림이란 지속성을 가지고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내일만 번쩍 이것이 아니라 어제, 내일, 오늘 이것이 연장선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모세를 따르는 40년의 어제도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인생의 세월도 있었고 이제 그 마지막에 자기를 정리할 때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만 섬기게 하라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행적인데 어제의 행적, 오늘의 행적, 내일의 행적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점 설교는 지난주 본문으로 믿음이란 관점을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적 해석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관점으로 이 문장과 단어를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만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사람은 감정이 있기에 울 때가 있습니다. 실패에도 울고 시험에 떨어져도 웁니다. 사람과 이별에도 울고 사업이 망해도 울죠. 그런데 마리아는 없어진 예수님 몸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게 믿음입니다. 요즘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마리아는 예수님 죽은 몸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살아있는 성경에도 관심이 없죠. 믿음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찾는 세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예수님 찾는 거예요. 삶에는 슬픈 현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그 슬픔 속에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믿음이기에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슬픔 속에서 자기를 찾는 자를 예수님도 찾아요. 그래서 그날 부활하시고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언제 몇 시에 부활하셨는지 모르지만 계속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를 찾으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른 데 갈 수 있거든요. 그날 그 새벽에 해도 안 떴는데 그동안 괴롭힌 대제사장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네 이놈! 이럴 수 있거든요. 아주 기절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자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온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매주 예배 때 나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나를 기다리세요.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동산지기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어이! 이렇게 안 불렀어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를 때 그 주여가 아니라 사람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들었을 수도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좀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죠, 당연히.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냥 들어서만 할 뿐이지 안 믿어요. 부활절이다 라고만 들었지 안 믿어져요. 거의 참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냥 가리키기만 하고 말할 뿐이지. 그런데 마리아는
상대방을 높일 줄 알아요. 진정한 겸손이죠. 동산지기는 자기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높여 부릅니다. 이게 마리아의 성품이에요.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이 시대는 절에 있는 중에게는 스님이라고 하는데 목사에게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거. 믿음은 상대방을 높여 부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몸으로 사람이 시신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뭐 가져간다고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시체를 찾는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오늘 반드시 찾겠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 반드시.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처음으로 여자라 불렀어요. 근데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는 못하죠. 왜? 마리아는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 이름, 예수님도 알고 있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라고 안 부르고 이번엔 마리아라고 부르죠. 이때 마리아는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후 최초로 부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아, 이거 참 대단한 복이 아닐까.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툭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최초로 부활하고 불렀던 이름이 마리아예요. 저는 이 비중이 빛이 있으라 이 비중하고 마리아야 하는 비중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 놀라운 위대함, 이 이름 언젠가 나의 이름도 불려지겠죠. 아무개야. 근데 나를 보고 갑자기 어이 아저씨 이러면 큰 낭패죠. 이씨, 김씨, 최씨, 이거 큰 낭패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이오니까라고 해야 맞겠죠. 나를 아무렇게나 불러도. 마리아는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여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혹시 나보고 남자 이렇게 불러도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답해야 맞다는 거죠. 그때 혹시 누구 오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오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 외에는요. 내 이름을 불러줄 분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라보니 존경하는 선생님이란 뜻인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부른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영혼을 인도하는 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이상하게 이 성도 신자들이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을 존경하지 않는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아주 뭐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 물론 우리 목회자도 존경받을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존경받을 삶은 뭘까?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챗GPT 몰라도 되고 AI 몰라도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존경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면 그건 복이죠. 복. 왜? 대제사장이 선생되면 사람 죽이는 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사람들 보면은 잘못 배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주의 종들도 막 주의 종을 막 죽이고. 그 대제사장 같은 인간들에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선생되잖아요. 지자랑하는 것만 배웁니다. 정말 세상 말로 밥맛 없죠. 서기관이 선생되면 정말 쥐꼬리만한 지식 하나 가지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거만함을 배우죠. 스승은요,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내 영혼에 예수님 음성이 녹아있게 하는 거죠.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음성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라보니라 부르지만 우리는 나의 구세주로 불러야 돼요.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세주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불러야 됩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러야 될까?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복음으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나의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 이제 우리는 일만 스승 버려야 됩니다. 예수 한 분을 스승으로 삼아야 돼요.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사모하던 마리아에게 왜 나를 만지지 말라 했을까? 야, 와서 좀 만져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인데. 그렇게 기다렸던 베드로도 요한도 아무도 안 오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알아봤으니까 어이구 너 왔구나. 너만 여기 만져. 이래야 되는데 왜 만져보지 하지 말라 그랬을까? 네가 처음 나를 봤으니까 만져볼 기회를 줄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자신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건 저의 주관적 개념의 생각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최우선입니다. 부활하셔서 이미 하나님과 모든 형상과 형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예수님. 진정한 겸손이죠. 만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서로 안아주었다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둥켜 안고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막 끌어안고 울고불고 날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정결하신 분입니다. 지난 수천 년 전부터 이 열매 하나 받으시려고 성경을 써내려가신 분이시거든요. 이거 하나 받으시려고. 그것을 완벽하게 마지막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둠이 없고 빛만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이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드리려는 예수님의 마음,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라 합니다. 부활 전에는 제자들이었거든요. 언어 패턴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는 형제가 됐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맏형이 되시는 순간이죠. 예수님과 친형제가 된 순간이에요. 너무 놀라운 은혜죠. 이 부활의 첫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마리아는 부활로 최초의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 속에서 나오는 복음. 전 이거 귀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인생은 행복이고 축복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을 여시는 거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이날 여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되고 나의 아버지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큰형님 되시는 거죠. 부활의 큰형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육신의 몸을 가진 자가 불러서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못 부르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거나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너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제 이러고 이제 못 박으려고 달려들겠죠.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도 이런 것을 모르고 부른 거죠. 이제 우리는 직접 부르고 직접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주 불러야 됩니다, 이거.
자,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죠. 왜 대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은 것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라 하지 않아서도 그렇겠지만 가서 말해도요, 얘네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제자들인 형제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형제 같은 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이 비밀을 모르게 땅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죠. 믿음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본 것 말하는 것은 사기고 못 본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믿음은 본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깨달은 것을 말해야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7 귀신 들렸던 여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종종 그의 삶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곤 했어요. 왜? 언제 또 귀신 들려서 엉뚱한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주를 보았다 하면 의심하는 자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마 의심했어요. 그 11명의 제자들 뻘쭘했어요. 베드로만 흥분해갖고 뛰어갔죠. 자, 마리아의 신앙 고백 중 가장 위대한 것은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겁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 이거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능력을 행한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 말 앞에는요, 아무것도 명함 내밀지 못합니다. 7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은 것만도 큰 신앙 고백인데, 그 중에 최고의 여자의 신앙 고백은 뭘까? 내가 예수를 보았다는 거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그러니까 믿음은 주를 보고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님 만난 후부터예요. 지금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받죠. 부활 후 최초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제 우리도 이 말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부활 생명으로 들려주고 부활 영광으로 믿어지려면 부활 후 말씀이 영혼에 있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 건데 이게 예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는 게 믿음 자체인데, 보시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서 매주 한마디씩 듣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제자들도 계속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들은 말씀은 지난 3년 동안 들은 말씀보다 훨씬 값진 말씀입니다. 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부활 이전에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부활 이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부활 전의 말씀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말씀은 듣는 자를 변화로 이끌어요. 이 2가지 말을 다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활 이전에 있는 말씀,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말씀만 너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 몸에서 나온 그 말씀, 그러면 그때 하신 말씀이 몇 마디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가르침 시간에 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구약에서 신약에 온 모든 것을 부활 이후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이걸 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이런 것을 더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르칠 때 아주 귀한 세계를 열어줄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활 후에 이 말씀을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교롭게 그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열정적인 베드로가 받을 줄 알았고 사랑한다는 요한이 받을 줄 알았지만 그 부활의 마지막 음성을 받은 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가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시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대해서 슬픔을 가졌기에 그 여인은 그걸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눈을 주셔서 이 시대에
부활의 예수님 그 말씀 소유할 수 있도록 꼭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